오늘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성례를 집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로 부활주일 즈음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즈음에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례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세례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러하지를 못하고 그만 광야 생활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1세대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여 죽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절대로 영적 자만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시험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힘을 내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여 재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재해석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례에 관련되어져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세례를 받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다시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던 노예 생활 430년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영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만난 것이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인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모든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단독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행위도 역시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이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세례 받는 것을 통하여 지금 나는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는 나의 구원받음이 약간 부족해서 세례받는 행위를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세례를 받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경험한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사람이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에 의하여 세례를 베풀기는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마음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 가운데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나 외적으로 세례를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자가 참 신자가 세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 신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이 선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세례라는 것은 이렇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편입해 들어오는 것. 즉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노예적인 모든 근성과 습성들을 그 바다 한가운데다가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행위죠. 그리고는 거기를 거쳐 나오면서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각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변치 아니하고 그렇게 꿋꿋이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자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된 생활들로부터 결별을 고하는 거예요. 다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능력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남은 생을 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이 있게 됩니다. 옛사람을 끊어내는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죠. 본보기가 된다는 말씀 한번 5절, 6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11절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본보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보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본보기가 있죠. 후자의 본보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는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배움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반면교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분명히 홍해를 다 건넜어요. 아주 표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것이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요.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홍해를 지나가는 겁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전부 홍해를 다 지나가요. 그런데 홍해를 지난 이후에 삶은 그렇게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제부터 나는 모든 죄된 삶을 다 청산하고 참 자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을 하였지만 홍해를 건넌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9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10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다 홍해를 건넜어요. 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반면교사적인 내용이 네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첫 번째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사이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조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기구리를 다 빼내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아론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기구리 다 빼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일,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다시 불에다 다 태워가지고 녹여서 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타가지고 다 먹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문에 가면서 닥치는 대로 다 죽이도록 해버리죠. 엄청난 심판을 당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당연히 그건 우상숭배이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나요? 모든 우상숭배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빼앗긴 다른 그 무엇은 다 우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쏟아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이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럼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합니다. 여기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그 모압 여인들을 보면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만 3천 명이 죽죠. 민수기에 보면 2만 4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음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교회 신전에서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도가 된 이후에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행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홍해를 건넜느냐? 음행을 하면 안 된다.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오늘날의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시대를 능가하는 아주 노출되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의 육체에 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음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것을 제거해내는 것이 세례자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을 보면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을 합니다. 여기 시험을 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는데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돌립니다. 그냥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바로인데 다시 다른 데로 삥 돌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아니 왜 또 돌아가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헤맸는데 왜 또 돌아가는가? 우리가 뭐 먹고 살라고?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면서 계속 원망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뭘 시험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굶겨 죽이신 적이 없고 신발을 닳게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경험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렇게 광야의 삶을 잠시 또 더 사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동원시켜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 필요한데요.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시죠?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은 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뭡니까? 10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 원망한 것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틈틈이 원망을 합니다. 때를 따라 원망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토로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이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원망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원망을 하고요. 끝없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위기를 느끼게 될 때 또는 어떤 불편을 느끼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곧 죽는 것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임에 대한 인지를 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는 원망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그리 평탄치 않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과거에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손길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니까? 이것이 세례자로서의 삶이에요. 정말로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는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원망 대신에 감사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세례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에도 참여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일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적 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아, 이 정도면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지기 십상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 스스로에게도 후한 점수를 줄만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겸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때가 우리의 된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는 여정 속에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쭉 보면 쉽지가 않죠? 간단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세례나 무서워서 받을 수가 있겠나? 세례받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마음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은 좋은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이후에 남은 삶에 대하여 너 혼자 잘 개척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가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 넘어지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스리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자로서의 삶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 부담감은 그래서 주저앉을 부담감이 아니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믿음의 부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부담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세례 받을 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면 되고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특별히 세례 받은 지 오래돼서 세례가 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어버린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세례받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에 대한 자각과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져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 걸음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험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례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왕노릇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례받은 자에게 요청되는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면서 넉넉히 그 믿음의 부요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도우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신실하게 준비하며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